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올바른 관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기한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거의 모든 것이 다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곧 사람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인터넷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한정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었고 개인주의가 일반화적인 것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개인들이 겪는 문제들은 인터넷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갖는 그 영향력이 더욱더 커진 시대에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관계 훈련을 피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의 형평성이 개인적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곧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한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나와 의견이 다르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또한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그저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으로 말아버릴 만큼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단조롭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또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관계 가운데 부딪힘이 없게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만의 신앙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어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으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이든지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는 마찰, 곧 부딪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자 자신만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잘 메꿔지지 않게 되니 부딪히게 되고 더욱이 힘 있는 사람의 압력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올바른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기한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당시 스스로 가장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곧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말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혼을 인정하신 것이라 그들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이혼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분명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라는 것도 인간의 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으로 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반려자를 사랑했기에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서 살 때보다 안정된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 안에서 단지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절차도 없이 동거를 하면서 함께 살아보되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두 사람만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사회적인 제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고, 더욱이 그들이 살아갈 때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만큼 어렵고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통해서 자녀를 아버지 앞에 잘 키울 수 있도록 잘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가정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자녀의 열매가 맺어져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가운데 그 각자의 모든 위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한 뒤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잘 살고 자기 자신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먼저 사랑하고 보살피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도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은 그 종교개혁 일을 시작한 후 8년이 지난 1525년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정작 결혼을 꿈꾸고 있지 않았지만 그가 결혼을 하게 된 뒤에는 가정을 가리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제2의 수도원이라 부르면서 그 안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인내고, 두 번째가 절제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루서는 가정 경제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요, 몸이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온갖 병이란 병은 다 지니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카타리나였습니다. 결국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펴줌으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가정 생활의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 마틴 루서는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혼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온전히 잘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사람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이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곧 서로가 하나가 되어 화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모든 이기심과 시기심에서 벗어나 가족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곧 하나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은혜가 가정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가정이 하나 되고 더욱이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일어나는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질서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 또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늘 욕심과 시기심, 이기심, 질투로 가득하여 교회는 늘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는 원하든 원치 않던 뿔뿔이 나눠지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곧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모질게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올바른 제자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흠이 없다라고 늘 자랑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운데 결혼의 원리를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침례 요한과 같은 상황에 빠뜨렸어 그들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고, 더욱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어찌 보면 끌어내리려고 악한 지혜를 꾸몄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란 율법적 차원 이상의 것임을 말씀하셨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원리로도 파기할 수 없으며 나눌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5절에서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며 살펴보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가 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그리고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연합을 통해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늘 외치시기를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간음하는 것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각자 나름대로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삶의 플랜을 잘 짜서 그 계획에 따라서 물질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언제든지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곳은 바로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질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들 계획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도 실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로움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분명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하지만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연합이란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바탕 위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과 정직 그리고 신뢰가 기본인 영적인 교제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린다면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정직,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교제에도 적용됩니다. 바로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 사랑하고 정직하면서 신뢰를 가진다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들 가정과 사회 전반적으로 선한 그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더욱이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기에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신다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더욱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되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더욱이 그 관계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힘써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해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더욱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분별하면서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욱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한 분만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복된 자녀가 되시고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